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품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쓰리. 후성 높이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헛진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강단의 기름 부음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B-5조 제자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자반은 5가정 10명이 9시 예배 후 한 주간은 휴게실, 한 주간은 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입니다. 교회 휴게실에서 모일 때는 찬양과 기도가 부족하다 생각되어 가정에서 모일 때 찬양을 30분 정도 드립니다. 제자반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신청곡 중 선정에 악보와 같이 카톡방에 올려 가정에서 연습해 옵니다. 찬양 신청곡을 준비하며 은혜 받고 집에서 연습할 때 은혜 받으며 제자반 모임 때 남철민 집사님의 기타 반주로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또 받습니다. 제자반 카톡방에 아침 6시 20분경 학가다 말씀을 올립니다. 출근하기 전에 학가다 횟수를 올리거나 저녁 10시 넘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학가다 하며 은혜 받아 나눈 내용입니다. 남자 집사님은 마음이 복잡하고 신기가 불편하면 하나님을 모실 때 술집에 앉아 술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는데 지금은 학가다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 앞에 힘든 사연들을 고백하니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다짐이 작심삼일이었는데 학가다 해수를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숙제 때문에 말씀을 매일 읊조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해졌다 합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 큰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학가다를 하지 않았다면 세상 일에만 치중하다 영혼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첩에 말씀을 적어 자녀와 함께 학가다를 하는데 시간 되는 대로 읊조리면 새 힘이 되고 하루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니 너무 행복하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을 봅니다.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돕고 살기 원합니다. 매일 주신 학가다 말씀을 통해 더 깨닫고 회개하고 신앙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학가다 말씀에 은혜 받고 제자 모임 때 간증도 하지만 며칠 지나면 말씀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대체 방안으로 카톡방에 일주일 말씀 중 선정된 학가다 말씀을 올려 읊조립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가 우리 제자반원의 과제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기도와 가정예배, 학가다 말씀 나누기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정예배나 말씀 보고 나누는 모습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제자반은 기도 활성화를 위해 각 가정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올립니다. 지금까지 기도 제목을 응답받아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 기도 중인 제목도 있습니다. 기도 당번 날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겨내고 가정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흘러남을 느낀다고 간증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직 3년 된 제자반이지만 다른 제자반의 모범된 모습을 배우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신앙생활 성장을 추구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제자반으로 더욱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더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건강하십시오. 날씨가 너무 덥지요. 예,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7장 다니엘 25에서 27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자, 앞으로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다니엘은 미래를 보여주는데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불지요. 그리고 막 엄청난 파도가 막 휩쓸려 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포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사건도 사고도 문제도 많아진다. 7장에 보면 다니엘은 미래를 이렇게 환상으로 본 사람인데 짐승이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난가, 곰이 나타나고 표범이 나타나고 다 맹수들이죠. 그런데 이놈들이 또 날개까지 달았어요. 엄청 더 위험하지요. 엄청난 또 뿔이 있어요. 권세도 많고요. 자, 그래서 맹수는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탐욕이 많고 경쟁이 많고 죽이려고 그러고.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싸움의 역사입니다. 세계 도시를 다 가보면 모든 사람 사는 데는 성을 쌓았어요. 옛날에 중장비도 없는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엄청난 돌을 모아서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예를 쓴 거지요. 프랑스고 독일이고 영국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다 산성도 있고 도시마다 성을 쌓고 살았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맹수처럼 달라들고 잡아먹고 살아남아야 되고, 이것이 나라, 정부, 정치의 본질이에요. 겉으로는 점잖은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그런 야성이, 짐승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자, 교활하고 배신하고 각종 꾀를 부리고 속이고 죽이고 뺏고, 좀 너무 좀 무시무시하지요. 현실이 그래요. 이런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다니엘. 아니, 다니엘이 문제 아니죠. 그런 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는가? 다니엘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1번 그림 보면 장래에서 꿈꿀 때 왼쪽 것은 다니엘 2장의 왕이 꾼 꿈이에요. 저 꿈을 꾸고 너무 놀라갖고 왕이 막 그 해석을 원하는데 아무도 못하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왕의 꿈을 풀어주고 다니엘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되지요. 근데 다니엘 7장에 가면 똑같은 것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바벨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다. 그런데 사자고 곰이고 표범이고 열불 달린 괴물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라들이에요. 제국들이에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싫어해요. 왜? 제국주의는 막 힘을 갖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막 다른 나라를 잡아먹고 해갖고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중국이 제국주의를 가지고, 로마도 제국주의, 북한에서 제일 미워한 것이 미국의 제국주의라고 그러잖아. 자, 오늘 세상은 겉보기에는 얌전한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신사적인 것 같지만 그들의 본능은 짐승이 들어있다. 짐승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보면 개들이 으르렁거리고 싸우지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자는 더 말도 못해요. 사자나 호랑이, 표범,
맹수들은 엄청납니다. 또 7장에 가서는 그것이 순염소, 순양으로 나와요. 이 염소도 얼마나 암놈은 순해요. 순놈들은 생겨부터가 그러고 뿔이 크고 막 때려 받으면 말이죠, 막 뿔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짐승이다, 맹수다. 믿는 것도 핍박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 유익에 급급하니까 참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신앙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다툼이고 싸움이고 정욕이고. 그럼 예수님은 미래를 뭐라고 말했을까? 마태복음 26장 4절. 마태 24장이 계시록과 같이 미래를 한 장을 계속 말씀했어요. 난리 난리. 그렇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계속 전쟁을 하다.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나고 이 땅에 지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거죠. 전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겨낼 길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래요. 경제가 발전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앞으로 교육을 잘하면 좋아질 거라고 그래요. 희망을 주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 좋아지면 더 타락해요. 더 탐욕이 있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모든 것이 나왔지만 그것은 더 악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자, 세상의 뉴스나 신문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창조부터 말하지 않아요. 근본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 어떻게 봅니까? 거짓 사회예요.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 살기 어렵습니까? 인간성의 타락이죠. 자, 오늘 특별히 계시록 13장에 보면 악마가 나타나요. 용, 악마죠. 용은요, 사탄이죠. 짐승으로 나와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에요. 이것은 그만한 권세를 많이 가졌단 말이죠. 신성모독의 이름이 있고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2절에 표범악 같고 곰하고 같고 사자와 같고 뭐 이런 짐승으로 나타났죠. 자, 물론 다니엘하고 계시록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고 인간이 천사와 같은 건 아니다. 아니,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도덕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 숨은 속에는 야욕이 있고 짐승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우리 딸들 어디 가서 술 먹고 자빠지면 안 되고, 누구 따라가도 안 되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중동지방은 어때요?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해서 항상 뭘 뒤집어 쓰지요. 청교도들 치마를 발목까지 내려게 입었어요. 종아리 정도가 아니지. 왜? 그만큼 사회가 악하다는 거지. 여름에 노출 조심해야 돼요. 딸들이 몰라서 그래요. 사람 속에 짐승 같은 그런 정욕과 본능과 야욕과 악이 있어요. 그걸 왜 몰라? 그냥 얌전하고 그냥 신사복 입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다니엘, 인간이 뭡니까? 표범이에요. 사자예요. 곰이에요. 계시록도 그러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누구 말 그렇게 쉽게 듣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시대를 이기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되고요. 그런 유혹을 거절해야 되고 악의 세력도 거절해야 돼요. 계시록의 결론, 어린 양의 승리, 구원받은 자의 승리, 천국과 영광을 보여주죠.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7장 9절에 보니까 인간 사회는 짐승의 사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7장 9절에 보좌가 있지요, 왕자가 있지요. 거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옷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털이 어떻습니까? 계시록 1장하고 같지 않습니까? 보좌가 있고요, 불이 나오고요, 천사들이 천천만만히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심판, 책들이 펴있고. 계시록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보지 말고 근본 태초에 창조하신 분, 배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실 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십시오. 그게 승리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 그렇습니다. 인간성이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집이 커지고 도로가 넓어지고 뭐가 살기가 좋아지니까 세상 사람이 천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점점 더 세소가 되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인간성은 타락하고 본질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럼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8장 26절.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계시로 보여줬죠. 확실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건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것만이 진리예요. 이 환상을 간직해라. 여러 날 후에 될 일이니라.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 이 악한 데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림 2, 3, 4를 한번 보여줄까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저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죠. 그건 쇠도 녹는 거예요. 거기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천사가 거기 같이 있어요. 4사람 있지요. 아니 저들이 타져 죽지 바로 녹을 텐데 녹지도 않아. 자세히 보니까 4명이 있어.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아. 그래서 다시 불러내니까 나왔는데 끝스름도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을 지킨 자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저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불에 들어가면 다 타 죽는데 어떻게 용광로 속에서 안 탔다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것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악한 시대에 다니엘은 집도 절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망한 집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믿음 지킬 때 하나님이 어려울 때 특별한 능력을 더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몸이 아프고 죽게 되고 뭐 어렵고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큰 특별한 은혜 주신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다니엘의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세요. 만유를 다스리셔요. 세상의 주인 되세요. 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저 왕이 잔치하다가 손님을 1000명이나 모셔서 엄청난 큰 대잔치, 주웅이 오르고 막 기분이 좋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가지고 거기다 술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벽에다가 글씨가 써요. 사람 없고 손만 나타나서 글씨를 써요.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막 가슴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 잔치가 패하고, 이게 뭔 소리냐? 아무도 못 풀지. 그때 나이 드신 어머니가 와서 옛날에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면 풀 거다. 누구요? 다니엘이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풀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셈하고 셈해 보니까 너는 저울에서 무게가 모자라. 그래서 모질이란 말이 나왔어. 너 모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나라를 너는 끝이야. 그날 밤에 왕이 급살해버려요. 자다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죠. 그 다음 그림이요. 사자굴 나오잖아. 예.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지요. 임금도 원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다니엘이 워낙 높아지니까 시기한 사람들, 근본도 없는 것이 외국인이 포로가 뭐 이래가지고 다 다니엘 시기해갖고 막 모함해갖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다니엘은 기도하고 천사가 가서 사자를 틀어막아요. 그래서 하루 저녁 내에 있다가 왕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고민하다가 새벽같이 가서 불러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손에서 너를 구원했느냐? 예, 임금님, 저는 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불러 올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니엘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래요.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이 보상하죠. 자기를 믿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저버리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으라고 그래. 사자는 저 땅에다 지하에 있다가 묻어놨죠. 왜? 이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밀어넣으니까 개들은 그냥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다 뼈를 으스러뜨리고 물어 죽이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다니엘 이름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다가올 미래 믿음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무슨 좀 돈을 좀 모아야 되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요, 도움이요, 구원이요, 생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니까요. 말씀이 지혜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더 묵상되고 말씀이 더 많으면 혼란이나 고민이나 걱정이나 좌절은 적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제껴놓고 다른 것에 자꾸 복잡하니까 더 마음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많으면 더 평안할 줄 압니다.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점점 악해지는데 믿음도 커져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요 도움입니다. 정말 무장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말씀 받을 때 충격을 받아요. 몸살이 나요. 어쩔 때는 혼절할 때도 있어요. 말씀에 충격받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 볼 때 떨려야 돼요. 말씀 볼 때 정말로 뭔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 무덤덤하니 가니까 그래요. 자, 앞으로 시대를 준비해라. 어떤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70년대 누가 미국 가서 유학 갔다 오더니 강연을 해. 아는 분이 꼭 가라. 아니 내가 바쁜데 서울까지 가냐. 꼭 가야 된다. 안 하면 나 평생 후회한다.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한 100여 명 모이는데 그 사람이 청바지 입고 나오더니 WWW다. 앞으로는 W가 나온다. 다 통할 거다 그러는데 고지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그분들도 유학파들이에요. 절반은 나가버려. 근데 몇 명이 그 말을 듣고 끝나고 WC 좀 만납시다. 막 그러고 막 질문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갖고 막 회사를 차리고 막 컴퓨터 나오고 막 다 괜찮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래. 앞으로는 통신으로 됩니다. W가. 통신이 괜찮습니다. 그 어떻게, 통신이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막 SK 회사 되기 전에 통신주를 막 사고 월급만 사면 막 사고 그래서 그 사람. 근데 다 그 사람들이 잘 돼버렸지. 근데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뭔 그런 것이냐 그러고 고지 안 든 사람은 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앞으로 세계. 결코 정치가 말한 것처럼 유토피아가 되고 뭐 복지가 잘 되면 다 살기 좋고 그건 껍데기만 그래요. 겉은 잘 사는데 인간의 속은 점점 황폐해지고 더 인간은 짐승이 돼가고 무서운 범죄는 더 많아지고 인간의 마음은 더 갈급하고 황폐하고 아니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뭐가 안 돼갖고 막 돈이 좀 생겼다면 막 아버지 돌아간 그 장례식장부터 싸움판이 벌어지고 막 유산 문제 갖고 막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심지어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지. 여러분, 앞으로 세계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 근본된 전쟁, 하늘의 전쟁은 용과의 전쟁, 사탄 마귀의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저 갖고 쫓겨 내려옵니다. 이것들이 이 땅에서 온 천하를 깨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본을 밝혀주죠. 악의 근본, 마귀와 사탄의 세계가 인간을 잡고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반대합니다.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신 사회에서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거대한 세력이 반대해야죠. 우리나라에도 무슨 법에서 보장합니까? 아니 믿으면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반대하거나 뭐. 제일 억울한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근본 진리가 창조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우주의 본부에 계신다. 그분이 심판하신다. 그분을 두려워야 한다. 이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치면 종교라고 하지 못하게 해야죠. 이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이 뭐가 있어요?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망한 집이 있죠. 포로된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음이 있어요. 진실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는 어떤 것도 그것을 제1번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로 재보지요. 다니엘은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특별한 지혜를 주셔요. 지금도 하나님 변함없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가장 귀한 것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셔야 돼요. 다니엘의 특징은 기도 응답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감사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응답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마음이 짓눌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삶입니다. 아까 말했죠.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다른 것 많이 가져갖고 믿음은 액세서리로 대충 생각하기 쉽지요. 주일만 와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 믿음 필요하고, 이제 집에 가면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했고, 하나님이 배후에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내기보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악한 시대일수록 다니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시험을 봅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저울에 달아봅니다. 자로 재봅니다. 믿음은 시험 받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모든 역경은 시험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시험에서 믿음이 꿀리지 않지요. 포기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요. 다니엘은 높임받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다니엘은 합격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 시험입니다. 믿음에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요. 어려울 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어요. 처음에 본문 띄었지요? 예. 지극히 높으신 분, 25절에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26절,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하나님의 권세는 커요. 그들은 멸망할 겁니다. 결론은 27절이죠.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에게 돌아가고 영원한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면류관 주신다죠. 왕이 되는 것,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적은 것에 믿음 팔지 않아요. 세상 유혹 따라가지 않아요. 왜? 너무도 상급이 크고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승리한 다니엘을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주님을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악이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거기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느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그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자, 일어나시고 이 찬양은 좀 빨리 불러야 됩니다. 자, 다시 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하신 것보라.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은 십자가
가짜가 군병입니다. 싸워 승리하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힘입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다니엘입니다. 믿음 하나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천사의 도움 받고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상의 본질을 알게 도와주시고 인간은 거짓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하고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되 먼저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의 동기들을 붙여주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다니엘 말씀 받는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